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길, 또 영광스러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고 실제하는 그러한 실상, 그리고 증거, 그리고 성취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는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쳐다보고 또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2000여 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의 주로구나 라는 것이 또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한 분 독생자이시구나. 어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자도 예수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더 또렷해지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예수가 있다, 저기도 예수가 있다 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하면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상한 촌을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이상한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에 가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가 또렷해지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또렷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렷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또렷해지고 내 인생이 또렷해지면 또렷해질수록 내 길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또 영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구도자의 길이 또렷해지게 되는 거죠. 천국의 순례자의 길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의 인생의 가치, 소위 말하면 내 인생의 명예, 이것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둬야 될지 또렷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공부를 하든 철학을 하든 또 과학을 하든 인생을 더 오래 살든 살면 살수록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묵상하고 알면 알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분명해집니다. 이 왜 분명해지느냐?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의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살면 살수록,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후회만 남는 거예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갈수록 후에만 막급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의 힘이 되면, 파워, 권능이 되면, 지혜가 되면, 지식이 되면, 또 모든 것에 그 문이 되면 바로 큰 문이 하나 열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바로 된 그 길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최고의 아름다움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의 십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영적으로 은혜로 참여하게 될 때 고난과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원래 십자가는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도구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로 십자가 하면 생각이 든다고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에 해당하는 죄인이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골고다에 세워진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골고다에 세워진 사형틀. 다시 말해서 죄인이 죄 때문에 죽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역사, 그 모든 은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곳에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곳이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십자가 그러면 교회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십자가 그러면 교회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십자가마다 불을 밝게 밝혀가지고 밤마다 그냥 온 세상을 비추죠. 요즘에는 자꾸 십자가에 불을 꺼요. 주변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저 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십자가 때문에 항상 유로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 그쪽 창가에서 보면 십자가가 불이 확 켜질 때마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울했던 마음도 갑자기 싹 사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 십자가 교회, 바로 십자가 하면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그래서 그의 죄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구나. 그 죄가 가득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를 토해내는 곳, 죄를 쏟아내는 곳, 회개하는 곳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용서받는 자유가 있는 곳이
교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려고 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자살을 멈춘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남을 죽이려다가 교회 십자가가 갑자기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남을 죽이려고 밤에 나가다가 또는 새벽에 가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여기가 나의 새로운 길과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이 십자가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살게 될 때, 살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알고 예배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배 보러 예배는 보는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써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앞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글귀를 보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래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애로워요. 사랑이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을 찾아서 동서분주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만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랑 안에 더 애로워요. 더 고독해요. 더 힘들어요. 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따라오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자신을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던 나를 먼저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야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미련한 삶을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간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거기 가면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얼마나 또 이단, 사이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스컴에서 그걸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막 엄청나게 터뜨려요. 저는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하려는 전초전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지금 괴계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바탕을 까는 거죠, 지금. 한 자리를 까는 거야. 그래 놓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기를. 또 그런 괴계를 가지고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다면, 큰 흐름을 지금 잡고 있다면은 무너지게 해달라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야, 멸망이야, 멸망.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가 목사라고 하면 어머 이러면서 그래요. 특별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면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요. 네. 왜냐? 요즘에 매스컴마다 도배를 하니까 그게 연상이 되나 봐. 뒤로 물러서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를 죽이고 있는 나,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가 이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를 죽이고 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죄가 죽고 악이 죽고 지옥이 죽고 망할 내 인생이 죽는데 그냥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변화받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멸망당하게 하는 더욱 나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예. 그 어린아이한테 약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이 나를 치료해줘 라고 알 정도의 수준이 있는 애들은 약을 주면 얼른 먹어요. 아프니까 빨리 먹고 나서야 되겠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거의 다 죽어갑니다. 누워가지고요, 오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발광을 다 해요. 그거 먹으면 곧 나 죽는다 이거야. 근데 부모는 어때요? 야, 이거 먹어야 너 사는 거야. 이러는데 이 자식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돼요?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코 막으라고. 손 잡으라고. 그럼 엄마가 그럽니다. 입에다가 손을 딱 넣고 벌려가지고 입에다가
약을 녹여서 팍 집어넣습니다. 안 생기니까 코 막고 입 벌리고 딱 넣고 있어요. 그러면 버티다 숨 쉬면서 삼켜요. 그러면은 아주 큰 벼슬이 난 것처럼 이제 막 앵기면서 막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거 다 알죠. 그래도 아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때려줘.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영광에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도 보면 그게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그거 조금 했다고 온 가족들을 못 살게 구는 자식들이 많아요. 손 하나 까딱하면서 누워가지고 배따기에도 배를 땅에다 붙일 힘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부모는 오냐 고생했다. 근데 이 의미가 뭔지 아는 녀석들은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 돌아다녀. 오히려 부모한테 감사해요. 어린 양 부리고 그냥 막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런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잡지 못해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기회를 못 잡아서.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더 멋지게 살 수가 있는데 기회가 안 온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안 온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어떤 기회든 간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야 돼. 오늘 또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잡고 있는 거야. 나를 도둑질 당하게 하는 나를 더욱 나의 삶에서 삭제를 당하고 있는, 나를 도둑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은 자기가 도둑질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땅의 일에 갇혀 있어서 땅의 일 이상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해요.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이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새 길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의 복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구원을 받은 나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이에요?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 골자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할 수 있는 나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왜 그렇게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해요, 이런 이야기만 그렇게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받은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나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과거에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하기 싫어요, 저래서 하기 싫어요. 그냥 이유가 없으면 그냥 싫어요. 또 조금 생각하면 뭐하게 해요? 그냥 나는 편하게 살 거예요. 뭐가 편한데? 그냥 다 귀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활기 있게 살게 해서 감사해요. 내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세상은 꿈도 못 꿨을 텐데, 아니
꿈꾸는 것을 싫어했을 텐데, 아니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꿈꾸면서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감사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를 발견해요. 전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전혀 새로운 살 길이 열어서 그 길로 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내가 삶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을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행복이 멈추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날마다의 살 이유가 기쁨으로 활기가 넘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활기를 잃어버리신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활기가 없으면요 안 돼요. 젊어서는 그냥 정욕의 활기라도 있어서 살았어. 여러분 젊어서는 그게 활기야. 정욕이 막 넘쳐. 그냥 그것이 기쁨이었어.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다 빠지긴, 자꾸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행복도 없는 것 같고. 왜냐?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다가. 생명의 길로 나가는 나, 생명이 왕노릇하며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요. 여러분 삶이 아름답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뭐가 이렇게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참 저 사람은 더티하다. 이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있다 없다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참 저 삶은 아름답다. 그래서 가끔 그 사진전에나 이렇게 가보면은 참 얼굴에는 주름살이 막 패여 있고 또는 어떤 책을 보면은 자서전을 본다든가 하면은 그런 삶이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 평범하기 그지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참 깔끔하게 두 분이서 그 연세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잘 걷지 못하시는 한 분을 부추겨 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딱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안 듭니까? 들지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와 사이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이야기의 실체,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소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머리, 이제 본론인데 바로 예수님과 나와 사이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수없이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이 의미가 실제하기 때문에, 나에게 실제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렷해지고 나의 거듭난 삶이 또렷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길이 열리고 생명이 열리고 진리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어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장함으로써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곧 제 십자가를 지고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은 것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자유하며 이것이 또한 나에게 더 큰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신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또 수고한 무거운 짐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원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은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돌기 때문이에요. 그 죄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나 그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상이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사상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스스로 하겠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집단들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은, 그래서 어떤 집단을 형성하든 나라를 세우든 또는 민족을 세우든 간에 이런 사상,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을 하것은 그 어떤 세력 있는 자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고 끌어올고 자기가 재판하고 죽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들은 경제를 해도 기획정제를 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무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고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무력함, 이 죄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악이 바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하면 또 다른 악이 생겨요.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또 다른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좋은 짓을 하려고 하는데 좋게 하려고 나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고에서 나온 그러한 통치, 그러한 제도, 이것은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우리의 죄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맡김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유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통제하려고 강력하게 자기가 막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론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악이 발생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 이웃 나라들 보세요. 말은 굉장해요. 그 제도는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위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인간 자신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뼈저리게 알아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방탕 중독에서 해방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흑암 세력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세력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마귀에 대하여 죽음으로 새로운 신분, 살 길과 새 길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린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낄 거예요. 사람이 뭔가 강렬해지면, 뭔가 집중되어지면 미쳐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미쳐갈수록 극악무도한 짓을 해요. 그래서 살인 현장에 가서 야 어찌 된 거냐? 잠시 제가 미쳤나 봐요. 분노를 가진 사람도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미쳐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인간은 인간다워질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인간다워질수록 이성적이어야 돼요. 인간다워질수록 분별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다워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워질수록 저 사람이 아파서 울면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인간. 근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은 미쳐가는 거예요. 미쳐가서 그런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고통에 다 있는 것은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가는 집단, 미쳐가는 사상. 그래서 가스실에서 60만 명이 죽고 300만 명이 다 죽어가고 그 어떤 사람이 십자가 꺾어가지고 여기다 목에 달고 일어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쳐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 미쳤다, 마귀가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오직 정욕의 노예가 되어 육신대로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버림을 받게끔 많은 괴계를 부립니다. 한마디로 정신줄 놓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런 마귀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계속 더 하면은요, 악해질수록 파괴적으로 변하고요, 남을 파괴하든지 자신을 파괴하든지, 그래서 끝내는 남을 파괴해서 운전대 하나 잡고 그 사람들 많이인데 돌진해 가는 거예요. 그 막 머리가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차 몰고 막 가게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가가지고요, 연탄불 펴놓고 자기를 파괴시켜버려요. 미쳐가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는 종 문서가 있는 이상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인 인간은 이런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종인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주인이라도 종이 죽어 무덤에 있으면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어버렸다. 마귀의 종의 문서에 사망 처리가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귀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으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오직 믿음으로 새 신분으로 살 길과 새 길을 여는 마귀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의 권세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만에 부활할 때 우리도 거기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산길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그 시간부터 180도로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도 새 것, 내 인생도 새 것, 생각도 새 것,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니까 지금까지 산 나의 모습은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지겹도록 산 내 모습은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이 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눈빛도 달라졌네. 완전히 그냥 얼굴 표정도 달라졌어. 정말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근육 쓰는 모습도 다 달라져.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 은혜에 제대로 빠져들어가면은 과거에 여러분 알았던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깜짝 놀래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과거에 여러분이 만나서 입하고 털던 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 만나면 그 과거에 수고 무거운 더러운 거 쓰레기를 막 털었던 내가 이제는 그 사람한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생수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막 살 길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어.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그 거듭남의 역사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믿어서 돈 벌었어. 나 예수 믿어서. 자꾸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함을 못 느끼는 거야. 진짜 영혼의 구원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구원의 그 자유, 구원의 행복, 그 구원받은 그 천국의 순례자의 길이 얼마나 윤택한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복되고 기름 부음이 흐르는지를 그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전혀 가져보지 못한 것, 내가 과거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렴풋이 복이 이런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안 돼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이건 가질 수 없는데 나 가졌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분들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야. 눈이 번쩍 열리는 거야. 여러분보다 훨씬 능력 있는 박사가 귀가 번쩍 열려. 여러분보다 훨씬 부자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그 사람들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리 떨면서 듣는 거야. 나보다 돈도 별로 없구만. 나보다 보니까 몸도 건강하지도 않구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눌림에서 자유함을, 마귀의 묶임에서 자유함. 이 자유함이 뭔지 보여주는 거야. 그 자유함의 기쁨이 뭔지 눈빛을 통해서 레이저 광선을 쏴야지. 그때 뭔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너 달라졌어. 뭔가 모르겠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걸 너는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나는 푸념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 활력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생기 돋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네. 같이 만나서 술 먹으면서 온갖 입하고 딸던 그 친구가 아니야, 이게. 이제 이 친구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도화지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던질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가 딴 걸 담글 수가 없어. 옷을 너무 깨끗한 옷을 입고 새하얀 정말 드레스를 입고 양복을 멋지게 입고 오면 거기다가 더러운 물장을 튕길 수가 없어.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마귀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귀신아 떠나라. 남편 붙잡고 이 남편에게 있는 이 더러운 마귀야 떠나라.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남편이 갖지 않는 활력이 일어나는 거야. 남편이, 아내가, 내 친구가 뭔가 다른데 뭐가 달라져.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가 있는데 뭐지? 하나하나 분석하는데 이 친구가 말을 하는데 너무 활력 있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고 너무 기쁜 이야기만 하고 막 빛 같아. 빛을 막 비추는 거야.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없어. 이게 뭐지?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갖고 싶어 해야 돼.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친구하고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고 술 이야기하고 또 뭐 세상에 뭐 우리 옛날에 꿈꿨는데 그런 이야기 해봤자 그게 그 사람에게 살 길과 새 길을 열어주지 못해.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빛을 탁 비춰줘야 그 등대불을 향하여 그 불, 캄캄한 밤에 불 하나 켜놓으면 날파리들이 몰려들듯이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야, 넌 보니까 뭔가 모르겠는데 옛날 달라졌는데 얼굴이 막 생기가 있고 뭔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 뭐야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응? 뭐 갑자기 로또 맞았어? 뭐 집 샀어? 요즘에 마누라가 집을 잘해줘? 자기 기준으로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 그러면 이야기를 아니 뭐야 도대체가.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보따리를 끄집어내는. 복음도 뭐 그럴싸한 복음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나의 이 생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우리의 그 빛이,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활력이 이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어. 그냥 제어가 돼요. 유혹 안 받아요. 그냥 그들이 그냥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양쪽. 이게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세상 말로 온갖 이 안에 꾸정물이 다 있는데 입 꽉 막고 버티고 대적한다. 그러다 터집니다. 내 안에 있는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허다하다 안 되니까 나중엔 이 사람보다 더 화내면서요. 더 욕을 더 많이 해요. 에이씨.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거룩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좋고 저렇게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막 폭발하니까 미치도록 미친 짓을 막 해요. 왜냐? 안에 꾸정물을 쫙 꽉 누르고만 있는 거야. 이거 누르고 있니 언제 터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놔 버렸어. 다 이렇게 내려놔 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마귀와의 종속관계를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저주에 대하여 죽음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십자가, 우리 사이에 그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핑계 저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대통령 때문에 이게 뭐냐? 저것 때문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 누구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돼요. 저주 때문이라니까. 그 근본은 저주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그 저주를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나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지음 받았을 때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름다운 에덴에서 복된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후에 땅에는 미움, 시기, 질투, 도둑, 간음 등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에 묶인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망이 너무 과하면 이제 나는 왜 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는 이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온갖 저주를 핑계 삼아서 내 인생 그래서 이렇게, 틀린 말도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데 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풀어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필요합니다. 인간은 저주에 묶인 전망 가운데 그래서 살게 됐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그리스도만이 삶의 환경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시편 1편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저주받은 내 인생도 거기서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셔서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믿어들이고 입술에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이 묶고 있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을 바꾸고 맑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축복의 생각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넘치는 복을 누리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제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는 생각만 해도 벌써 기뻐요. 그냥 미래를 생각만 해도 그냥 벌써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이 제일 먼저 내게 고백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 이제는 살 길과 새로운 나, 새 인생의 나, 새 피조물의 나, 새로 태어난 나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후회함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진리 안에 참 자유, 묶이지 않고 참 자유스럽고 즐겁게 천국의 순례자로서 걸어가게 됐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도 힘든데 죽음과 질병과 수많은 그러한 정죄와 심판에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역사,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에게 줘서 더 이상 그것으로 근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이 새 신분의 은혜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붙잡으시고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최고의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임을 항상 명심하시고 오직 이 믿음으로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십자가 높이 높이 세워 영광 드러내심으로 금생과 내생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